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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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8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여기 또한 어디를 가든지 이기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18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약속을 하죠.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한결같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던 대적들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왔던 블레셋 족속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 내내 그리고 사울왕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족속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첫 번째 정복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거침없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죠. 또한 대대로 블레셋의 근간을 이루어 5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인 메덱 엠마성, 다른 이름으로는 가드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메덱 암마성은 저도 좀 낯섭니다. 그런데 가드성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정복 대상을 삼은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두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민족으로 혈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의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모압과 암몬은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복음을 주기는커녕 뒤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사실 이방신의 제사장이 저주를 선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내버려 두지 않고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무당에 불과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그래서 발락이 3번이나 연거푸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지만 발람은 3번 모두 거절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죠. 신명기 13장 3절에서 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약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돕기는 고사하고 저주하려 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성전의 뜰에 들어올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혹독한 응징을 하죠. 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살게 됩니다. 조공의 삶을 살게 되어 서쪽과 남쪽을 정복한 다윗은 이번에는 북쪽의 아람 족속에게 눈을 돌리죠. 아람 족속 중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따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맞서나가 싸워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匹를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죠. 재기불능한 상태. 말들이 발에 힘줄이 끊기면 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병의 우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들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바와 같은 아람 족속인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의 병력 2만 2천 명을 단숨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도전하지 않도록 아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키죠.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서방의 그 성읍들도 베로데의 많은 청동을 빼앗아 옵니다.
한편 소바왕과 전쟁을 하고 있던 하닷왕 도인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그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게 보내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윗에게 금은 청동으로 만든 많은 선물을 주죠. 다윗왕은 그동안 블레셋, 모압,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된 수많은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죠. 그것을 잘 보관하여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제물로 사용할 목적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 정복전쟁으로 다윗은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공격하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형제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아주 인색한 행동을 합니다. 길을 지나다 이동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고 있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들의 인색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에돔 족속을 심판합니다.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들을 무찌르고 에돔 땅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 에돔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하죠. 이때부터 에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다윗이 이와 같이 매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바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내치도 훌륭하게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롭게 다스립니다. 다윗은 나라의 인재를 등용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합니다. 자신과 이종 사촌 간에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방인으로 또한 자신과 이종 사촌의 요압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구성된 용병 부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지휘하게 해서 왕궁 수비를 맡기죠.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게 합니다.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여러 직책을 맡김으로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바깥으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으로는 훌륭하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멋진 삶은 저 멀리는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도 다윗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주셨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다윗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의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사무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도 또한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개인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왕이라는 특별한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이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직분을 함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할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 공부에 승리하고 취업에 승리하고 승진에 승리하고 사업에 승리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승리는 따로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짜 승리입니다. 어떤 그 가정에 목회자님의 딸 아이가 급성 내막염과 폐렴과 폐혈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있었어요. 질병과 싸워서 건강을 회복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승리라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본 것이 진짜 승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사 딸이 병이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육체를 입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승리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도중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곁길로 잠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질병이나 실패나 사고나 불행한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과 패배와 죽음으로 내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그 승리의 영광 아래 두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언변도 서툴렀습니다. 선교를 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죠. 다 버렸는데 털고 일어납니다. 자주 목마르고 피곤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매번 패배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패배나 실패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현실에서는 패배와 같은 고난이 끝이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 승리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